예, 오늘은 이제 영, 혼, 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 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이 살아 있었고, 몸과 혼 모두가 살아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먼저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어떻게 해요? 날에, 먹는 날에 먹었어요. 먹는 날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랬더니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날에 먹고 나서 죽은 게 뭐였을까요?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었고, 그 날에 육신의 생명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930년을 살면서 육신의 생명만 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장수했네요. 많이 사셨다고. 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했던 그 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혼에 있어서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은 죽었고요. 육신의 생명도 죽을 육체가 된 거고, 혼도 불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혼이라고 했을 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인격체가 혼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혼에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식면에 있어서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뛰어난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지식면에 있어서도 우둔하게 되었고,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락하기 전에는 평강과 기쁨을 에덴 동산에 누리며 살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불안해서 두려워서 숨고, 그렇죠? 이렇게 감정적인 면에도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의지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칼빈에서 말하는 건 전적 타락이죠. 믿을 수도 없어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의지적인 면에서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뭐든 내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제는 해본다 그러고 오늘 또 달라, 또 육신을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의지도 너무 약해졌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이러한 모습과도 같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불완전하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같이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보니까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이 어때요? 영은 죽었고, 혼은 뭐 이렇게
안정하지 불안정한 좀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된 거고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죄가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태어날 때 사람의 모습 시편 58편 3절입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 시편 5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는 즉시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로 태어나게 죄인으로 사람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러면 안 되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죄인으로 그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할 때 종종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듯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라고 이렇게 종종 비유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무슨 나무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나무, 한마디로 하면 죄나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죄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죠. 죄나무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나무.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이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어디요? 안에서 활동하는 영 따라 걸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 산 거예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예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 옛사람.
다시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옛사람이 나오고 또 새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는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옛사람과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 행위들, 옛사람의 행위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가리켜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불순종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이 거듭난 새 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아비는,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할 거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보다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자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자면 아버지가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과 그의 더러운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옛사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디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예.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우리가 이제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모양을 따라 태어났을 때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불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 상태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영 안에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이 영이 주와 합한 영이 된 겁니다. 주와 결합한 영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네, 시작.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뭐래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와 결합한 한 영 가운데 이렇게 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이렇게 주와 결합한 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한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됐습니다.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롭게 창조됐어요. 구원받을 때. 에베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 받았습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이렇게 입을 것을 새 사람으로 입을 것을 이렇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으면 그는 뭐래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죠. 새로운 창조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됐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우리의 혼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몸의 구원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몸은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인데, 이 몸이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미 죽어서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그렇게 변모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옛 습성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믿고 새로운 창조물로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새롭게 창조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지체들, 우리 온몸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죠? 여러분의 눈과 손과 발과 몸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죠.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에게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반응하고 드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수가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일체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은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영을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능해졌어요. 우리 혼은 지옥으로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이 사람의 상태에는 혼과 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혼과 몸이 붙어 있습니다. 혼과 몸이 붙어 있어서 이 혼이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혼과 몸이 분리가 됐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요? 할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어떻게 됐어요? 벗어버렸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혼이 벗어버린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죽을 육신 몸에 붙어 있었는데 이거 그리스도 할례로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례받게, 죄의 몸을 벗어버릴 할례를 받게 해주셨다. 이 영적인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활동이 나오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게 활동이 오퍼레이션, 이 수술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으로 수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침례를 받을 때,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적인 수술,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할례를 받을 때 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말씀의 검으로 할례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먼저 혼과 영을 나누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혼과 영이 이게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뭐가 영이고 뭐가 혼인지 모를 만큼. 근데 영이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영인지 나로부터 나온 혼인지 구분할 수 있게,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관절과 골수를 몸 혼으로부터 나눈 거예요.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예. 할례는 무슨 할례래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대요?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할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러한 그리스도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그런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혼은 사람의 몸과 어떻게 해요? 붙어 있었겠죠. 그래서 몸이 부정한 것을 만지잖아요. 구약시대 때 몸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혼이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왜냐하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둘로 나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제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에 이걸 쫓아서 계속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분리됐으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에 따라서 살아요.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치 않은 죄에게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이 죄에게로 끌려가지 않는
이러한 삶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이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왜?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어떻게 돼요? 죽음에 넘겨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죄들에 속한 몸을 따라서만 안 살고 이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만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전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뭘 위해?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이세요. 우리는 가지고. 그럼 이제 교제가 끊어졌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겠죠.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예,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헌금 뭐 이런 건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오 사람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부르시면서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보이신 거예요.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첫 번째, 오직 의롭게 행하며. 오늘 오전 말씀드렸죠? 불의하게 행하지 않기를, 불의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 원하시고 의롭게 행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긍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한테 못마땅하게 얘기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에 여기는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좀 안다고 교만하게, 거만한 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을 좀 알면, 특별히 이제 독립침례교 킹제임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지식은 어떻게 해요?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줍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조금 뭐 안다고 이제 우쭐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모르지 하고 이제 가르쳐 주려고 자꾸 이제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원치 않으십니다. 겸손한 걸 원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걷는다,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